오늘은 십자가와 십계명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의 신앙의 뼈대가 될 만한 대단히 중요한 교리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십자가와 십계명은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대치되는 개념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성경절 로마서 3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무엇으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 다음에 세 절을 건너뛰어서 3장 31절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인가? 이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한 두 성경절을 서로 대비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절에 보시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4장 9절에 계속해서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무엇을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기 전에 그 마음 상태에 대하여 걱정을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은 행실이 좋지 못해서 교회에 나갈 자격이 없다. 그것은 성경과는 맞지 않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떤 행실, 율법과 계명에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성경인데 야고보서 2장 21절로 24절에 보면 이렇게 또 나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까는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받았다고 했는데 지금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또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 그건 옳은 말씀이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하나님의 친구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좀 혼란스럽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것은 성경적으로 진리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다시 말하기를 그 말이 옳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옳다. 그런데 믿음으로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이제 하나의 우리 머릿속에 잘 정리해 두신 다음에 이제 오늘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에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여러 번 들으셨던 이야기인데 오늘 이 주제와 맞추어서 이 이야기를 좀 새롭게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새롭다고 해서 다른 교리를 만들어 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잘 보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빛이 나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빛이 나고 사방에서 성경의 진리가 빛나기 때문에 이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의 진리는 다양하게 빛을 반사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야기는 마태복음 19장 16절로부터 22절에 나오는 한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19장을 다 펼쳐 놓으시고 같이 좀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한 부자 청년이, 또 다른 기록에는 한 율법사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시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로 묻지 않고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대답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버리는 대답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 말은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선하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는 것이고,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좋다. 그럼 내가 선한 행위를 물었으니 대답은 내가 하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옳지, 내가 예측했던 대로 답이 나오는구나. 그건 속으로 했을 것 같아요. 어느 계명이오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0계명의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자신만만하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 10계명에 나오는 항목은 제가 다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마음의 동기와 그의 사생활을 훤히 알고 계셨습니다. 이 청년이 겉으로 보기에는 꽤 경건하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마음의 동기나 실제 숨은 생활에 있어서는 자기의 것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구제하는 일을 거의 하지 않은 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심히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흔히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만약에 이 청년이 집으로 돌아가서 가진 것들을 팔아서 나누어주고 구제를 했더라면 구원을 얻었을 텐데 그거를 안 해가지고 그 소중한 구원을 잃어버렸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더 중요한 핵심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이 부자 청년이 구원은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면 예수님의 대답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 자체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그렇게 잘못된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셨는데, 사실상 그 질문은 이것만 내가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좀 더 이야기를 주시해 보십시다. 이 청년은 이미 율법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접근해 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진정으로 영생의 원리를 배우러 온 것이 아니고 이 선생에게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다 읽으셨고 또 그의 생활을 보시면서 그가 스스로 지키고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명에 그 사람을 비추어 보았을 때 당신은 계명을 가지고 비추어 보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인가? 계명을 온전하게
순종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겁니다. 이 청년이 가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지적해 주신 것을 가지고 가서 팔아서 구제하고 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고, 이 이야기의 깊은 뜻은 사람은 절대로 계명을 온전히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 생활에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가 살펴보고 그것들을 잘 고쳐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니고, 계명을 온전히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잘 아시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다 펼쳐놓으시기 바랍니다. 39절부터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를 하나 또 보십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옆에 마침 누가 있었습니까? 두 강도. 그 위치가 정확하게 예수님이 중심에 있었다고 하는 근거는 사실상 없습니다만 성경에. 어쨌든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 강도가 같은 날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죄인 중에 하나라고 하는 취급을 받으셨어요. 한쪽에 있던 강도가 예수님을 대단히 비방하고 조롱했습니다. 너 정말 예수고 하나님이면 너도 살아나고 우리도 좀 살려봐라 하고 놀렸어요. 근데 그 옆에 있던 다른 한 강도가 상당히 진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의외의 진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40절에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너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야? 너 지금 죽어가는 마당에서조차 정신을 못 차리느냐? 41절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우리가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은 당연한 죄의 결과다.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사람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야. 네가 그렇게 함부로 놀리고 그럴 사람이 아니야. 지금 이 정말 진지한 한평생 동안 죄를 짓고 십자가에 죽을 만큼 그렇게 방탕하고 살아온 죄인답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령의 깊은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 우리는 죄인이다.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우리가 죽는 것은 당연하다. 이 말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달은 것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행한 모든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임을 이 강도는 나쁜 짓을 하면서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가 어떤 분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도는 자기는 죄인이고 이 예수는 의인일 뿐만 아니라 자기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마침내 그분이 자기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임,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한 다음에 그에게 자기의 구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이 번역은 사실 정확한 번역은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그렇게 해야 맞는 번역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하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질문과 대답을 많은 사람들이 조화를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강도는 뭐라고 요청했는가 하면은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다음에 나오는 성경절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이 강도가 그 즉시로 천당에 갔다, 구원받아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질문과 답이 조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강도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어요. 그럼 그 다음 성경절도 거기에 맞춰야 합니다. 이게 교리적으로 약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설명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영어 성경마다 좀 다릅니다만 TEV라고 하는 Today's English Version이라고 하는 이 아주 쉽게 풀어 쓴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강도가 한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Remember me.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Jesus.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when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When you come as king. You come은 당신이 오실 때에 그 말입니다. When you come, 당신이 오실 때에 as king, 왕으로 오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했습니다. 그럼 언제 구원해 달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재림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 오늘이라고 하는 부사를 위치를 잘못 선정한 겁니다. 이것이 앞에 있는 말씀과 일치가 되려면 내가 진실로 오늘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은 언제 하는 겁니까? 지금 당장 오늘 구원을 보증하고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낙원에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왕권을 가지고 올 때 그 강도가 요청한 대로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오실 때 저를 꼭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좋다. 내가 당장 약속하마. 내가 왕으로 올 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의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이라고 하는 말은 구원받은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즉각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인이든지 그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이심을 깨닫고 그분에게 구원을 요청하면 그 구원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유명한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으면 누구나 즉각적으로 구원이 이르러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인간이 구원받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도덕성으로 말하자면 도덕성. 이 강도는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그 부자 청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추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객관적으로 볼 때 그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의 그 행실이나 모양새하고 이 십자가 옆에서 죽어가는 이 강도의 모양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도덕성으로 볼 때. 그러나 결과는 그 부자 청년은 영생을 잃었고 이 강도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훨씬 더 추악하고 훨씬 더 죄가 많다고 보여지는 강도는 구원을 받았는데 이 부자 청년, 왜 아주 경건한 율법사 부자 청년은 영생을 놓쳤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 구원 받으려면 조건이 계명을 지켜라. 그런데 이 강도에게는 아무런 조건이 없었어요. 야, 너 참 염치도 없지. 그래, 평생 동안 이 나쁜 짓을 하다가 이제 십자가에 죽을 만큼 나쁜 짓을 하고 평생을 살아온 내가 무슨 양심으로
지금 나한테 구원을 달라고 하는 거냐? 입장 곤란하게. 여기 사람들도 앞에 있는데 말이야.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고 조건 붙이지 않으시고 당장 그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자 청년에게는 자기 의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의로 구원을 받으려면 계명에 한치도 어긋남 없이 철저하게 지켜봐라. 그런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그렇게 할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옆의 강도는 스스로 드러낼 만한 의로운 행실은 하나도 없었지만 지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하는 믿음을 100%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원은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신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죽을 이유가 전혀 없는 그분이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공로에 의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저 받을 뿐이에요. 그건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모든 속죄와 구속사업은 끝났습니다. 거기에서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도무지 우리가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도대체 십계명은 무엇이냐? 십계명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의 기능이 각각 다릅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이나 우리가 구원받은 후나 내용은 똑같습니다만 그 십계명이 사람에게 주는 기능은, 영향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선 구원받기 전에 십계명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십계명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행실을 비추어서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없으면 죄도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범죄에 대한 법이 없으면 분명한 죄인데도 불구하고 죄라고 단정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십계명이 없다면 죄인도 없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의 죄를 깨우쳐주고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십계명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근본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좀 요즘 말로 하면 유전자 속에 들어있는 그 죄된 속성 때문에 아무리 십계명을 우리의 힘으로 지키려고 노력해도 여전히 실패만 할 뿐이지 성공할 수 없어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제가 오래전에 한번 드린 이야기입니다. 다 잊어버리셨을 것이고 또 여기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드립니다. 이 침이 가장 무서운 곤충이 전갈입니다. 전갈이 이제 조그만 이 물을 하나 건너야 되는데 자기는 건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옆에서 이제 펄쩍펄쩍 뛰고 있는 그 개구리에게 개구라, 내가 지금 저길 건너가야 되는데 나 좀 네 등에 타고 좀 건너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개구리가 무슨 소리? 너 내 등에 올라가 타고 가다가 나 쏘면 나는 즉사하는데 그런 위험한 장난을 내가 왜 하겠냐? 난 못한다. 그랬더니 전갈이 내 절대로 안 쏠게. 아니 너 생각해봐라. 네가 나를 등에 태우고 가는데 내가 너를 쏘아서 네가 죽으면 나도 죽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쏘겠냐?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약속을 단단히 했으면 절대로 쏘면 안 돼. 그래. 그럼 나도 죽는데 내가 어떻게 쏘냐? 양심 있지. 그래서 이제 이 병갈이 개구리 등을 타고 이제 물을 건너가고 있었어요. 쏠 수가 없죠. 쏘면 자기도 죽으니까. 그런데 이제 다 건너서 딱 내리는 순간에
전갈이 탁 쏜 거예요. 그랬더니 개구리가 죽어가면서 야, 너 안 쏘기로 약속해놓고 이게 뭐냐 말이야. 난 너 태워주고 말이야. 인생 버렸다고 말이야. 그랬더니 전갈이 미안하다. 내가 안 쏠라고 결심을 그렇게 했는데 이게 본성이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쏜 거야. 미안해. 이 인간의 죄된 속성은 이 전갈의 침과 같기 때문에 결심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을 순종함으로 구원받을 인생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이 사실에 대하여 로마서 3장 10절과 18절이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의 깊은 의미를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살다 보면 착한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선과 하나님이 보시는 선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저희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의 악독이 가득하고. 여러분, 화나면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순하게 합니까? 독하게 합니까? 사람은 아주 독해요. 굉장히 순하고 착해 보이는 사람도 이게 조금 이제 돌아가서 좀 이렇게 뭐가 독이 오르면 전혀 그 사람에게서는 상상도 못하던 말이 나옵니다. 이게 독소예요. 죄의 독소예요. 그 입에는 저주의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는 스스로 결단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에 합당한 상태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우쳐줍니다. 십계명이 우리에게 그것을 깨우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 십계명을 볼 때 내가 어떻게 저것을 지킬까로 생각하지 마시고 저기에 비춰보니 나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래서 주님이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이 구원을 스스로 얻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구원받은 후에 십계명은 우리에게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느냐? 우선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벽면이 아주 미끄러운 유리컵 안에 날개가 없는 벌레 한 마리가 그 유리컵을 기어 올라서 밖으로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날개가 없기 때문에 저 미끄러운 유리를 타고 올라와서 밖으로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저기 있는 대로 바둥바둥대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겠습니다. 저 벌레가 절대로 스스로 기어 올라올 수는 없고 나올 수 있는 길이 한 가지 있는데 누군가가 밖에서 손을 넣어서 꺼내내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야만 나올 수 있어요. 이 그림은 바로 사람이 이 절망의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스스로 덕을 쌓아서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원리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벌레가 어떤 사람이 집어서 밖으로 내놓았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어 율법의 저주 아래서 은혜의 구원으로 우리를 옮겨내셨습니다. 여러분이 다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고 공을 세울 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저 율법의 저주 아래서 우리를 건져내셔가지고 이 은혜의 구원으로 내놓으셨습니다. 구원을 받은 겁니다. 저것은 지금 구원받은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어쨌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의 원리는 저겁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럼 저기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나왔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가 없느냐? 그 말이에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에게 율법이 필요 없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구원받은 다음에 대단히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이전처럼 똑같이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기 전의 십계명은 우리의 죄를 깨우쳐주는 하나의 기준이고 법칙입니다. 생각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 구원을 받기 전의 십계명은 우리의 죄를 깨우쳐주고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는 하나의 법칙입니다. 기준입니다. 법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이후의 십계명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할 하나의 기준이고 목표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혼동을 하면 안 됩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 십계명은 우리에게 저주입니다. 죄를 죄로 규정하고 사망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계명 자체는 의입니다. 의로운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십계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능이 바뀌어서 그 다음부터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땅히 지키고 따라가야 할 하나의 삶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비춰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십계명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도달해야 할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율법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경향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명령은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에게 하시는 명령입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제는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까지 성장하고 자라나라. 그가 곧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모든 삶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 전반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성도로서 항상 우리의 삶의 모든 동기와 또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이나 우리의 삶의 기준과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야 하는 것이고 그분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명을 온전하게 이루어 놓으시고 무죄하신 중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최상의 유일한 최선의 길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계명을 좇아 사는 훈련과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경건의 연습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0절과 11절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여기 너희는 잘 보시면 구원받기 전입니까? 구원받은 후입니까? 구원받은 후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있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의 생활이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의 계명에 맞춰서 살다 보면 아주 삶이 즐겁고 기뻐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터득해야 해요. 하나님의 계명, 짐, 그것이 아니에요. 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순종하면 할수록 기뻐진다는 겁니다. 네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십시다. 지금 구원받기 전입니까? 구원받은 후입니까? 구원받은 후입니다. 유리컵에서 나왔기 때문에 구원받은 후예요. 지금 어디를 다시 올라가려고 합니까? 그 유리컵 벽면을 타고 또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계명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저 벌레처럼 저렇게 땀 흘리고 지금 계명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잘 안 지켜집니다. 올라갈 수 있습니까? 저 벌레가 저기? 못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자신의 의지와 결심으로 순종할 수 없고 혹시 순종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즉시 실패하고 떨어집니다. 아마 조금은 올라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 발이 워낙 끈끈하니까. 그러나 곧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대단히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순간순간 벌어지는 이 삶의 연속되는 시간 속에서 생각이 안 나가지고 순종 못하는 게 많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생각보다는 자기 육신의 생각이 먼저 앞서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의 모습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삶의 법칙과 원칙을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있어서 절대로 자신의 의지와 노력에 의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정말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결국 그리스도의 공로, 보혈의 공로, 그분의 십자가, 그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그리스도인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그림을 보겠습니다. 저 무력한 벌레가 컵 꼭대기에 갈 수 있는 길은 계단을 놔야 가는 겁니다. 이 무기력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사는 것은 우리 자체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를 철저하게 의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1장 19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2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돕는 그 도움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르러 온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했던 모든 일을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픔도 경험하셨고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는 일도 경험하셨고 정말 억울한 일,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 죄 없는데 그냥 생자로 트집을 잡아서 몰아다가 십자가에 죽이는 그런 억울한 일도 당하셨습니다. 심지어는 하늘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들에게 침뱉음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었던 모든 경험을 우리보다 더 심각하고 심한 경험을 다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전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은 저절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에게 임한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그 갈급한 절실한 심령을 가지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일이 정말 곤고한 일입니다. 얼마나 사고가 많고 질병이 많고 의외적인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지 정말 종잡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세계적으로 보나 개인으로 보나 이 고통과 고난의 연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살피시고 도우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 도우심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모든 생활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나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영원토록 계속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